2020년 12월 28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우리와 하여금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중심이 번제의 향기로 태워지게 하시고 아름답게 흠향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정보로 취득하고 그것을 나의 바리새적 지식으로 쌓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제자의 삶으로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주의 자녀여 주의 제자의 삶이 오늘 하루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비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일건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고 지키고자 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되고요. 또 연말입니다. 마지막 주간이 벌써 되었는데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또 감사하고 또 한 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결단한 것을 좀 지키지 못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제 시간이 많이 그래도 남아 있으니까 후회 없이 오늘 2021년을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르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네, 오늘 신하의 말씀은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 전열을 가다듬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열을 가다듬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위기감이 제 안에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실수록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무리 가운데 들어간다는 내용보다도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고 이 땅에 악행이 더욱더 성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저희가 묵상하는 계시록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편안해지면 편안해질수록 두 가지 자세를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에게 맡겨주신 분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이 무리 안으로 이 제자도라고 하죠. 이 제자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당면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혹시 그 상황 가운데 파묻혀 살고 계시진 않는지, 당장 내 앞에 놓여진 이제 상황과 문제 때문에 거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마음을 써서 또 그런 어떤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말이죠. 한 해의 끝을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시작과 끝은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작과 끝입니다. 특별히 1년이 그런 것 같아요. 1년의 시작은 1월 1일이고 1년의 마지막은 12월 31일이고 좀 더 넓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출생의 시기이고 우리의 인생의 끝은 우리가 사망하게 되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 역시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어 주님과 평생을 영원토록 사랑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이라면, 다른 말로 예수님을 죄 씻는 세탁기 정도로 사용하는 정도가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 진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끝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열을 가다듬고 라는 제목으로 정하게 된 것이죠. 시대가 악해질수록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정도에서 이탈할수록 우리는 더 전열을 가다듬고 있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라고 하는 주어가 나오죠. 이 12장 말씀에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말씀을 먼저 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바로 이 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이 끝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란 누구인가? 첫 번째로 이 우리란 바로 교회를 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12장 바이블 타임을 이제 펼치면서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타임 말씀에 12장 1절 1절 말씀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한 여자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왜 교회를 상징하냐라고 하면 바로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사이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 광명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광명체는 다른 말로 빛을 의미하니까 광명은 빛을 의미하니까 광명체란 빛을 내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창세기 1장 14절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명체의 성질은 바로 빛인 것이죠. 이 광명이라는 단어가 이 14절에서 19절 사이에 몇 번이 나오냐면 총 5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비춘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빛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광명체, 즉 별들과 해와 달은 빛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오늘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만드신 것이 광명체입니다. 광명체. 그 광명체의 속성은 바로 빛이고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게 하셨다라는 측면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12장 1절에 나오는 한 여자가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여자가 둘을 걸치고 있는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해를 옷 입었다. 그리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변의 관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창조하셨던 창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 여자가 이러한 것을 걸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 한 여자 역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걸치고 있으니 걸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이 교회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한 여자가 바로 해 그리고 달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2절 말씀에 이 여자가 교회라고 한다면 어떠한 교회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떤 교회인가? 자, 한 여자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에 따르는 모든 피조물이 있는 곳, 즉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인가? 12장 2절 말씀에 빛을 입은 이 여자, 즉 교회가 아이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누구냐? 이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조금 더 내려가서 12장 5절 말씀에 이것을 완벽하게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12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교회가 아이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뜻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아이를 배웠다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또 성경을 한 가지 찾아보면 창세기 3장 15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라고 말씀하죠. 이 배경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류가 죄를 졌는데 이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거죠. 불순종의 영에 우리가 순종해 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통로에 사용된 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장면인데요. 그 저주를 어떻게 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동물 그리고 모든 생명체를 가진 그러한 것들 중에 머리를 상하게 하면 바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 팔은 좀 떨어져 나갈 수 있고 다리는 좀 떨어진 채로 불구로 살아갈 수 있지만 머리를 상하게 되면 죽게 된다고요. 소를 도살할 때도 딴 데 치는 게 아니라 어디 치는 줄 아세요? 머리를 쳐요. 그만큼요 머리는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을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뱀이 활약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시라고 이해하고 계세요? 그렇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뱀은 무엇을 상징해요? 마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파괴하시는 그 후손이 바로 누구시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생기게 된 거죠. 이 약속을 잉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장차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장차 예수님께서 오신다. 장차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파괴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이 인류가 이 세상에 쫓겨나오는 역사의 초기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아이를 배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사건이 바로 교회가 아이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누구인가? 교회다. 아멘. 아멘. 이 교회다. 해와 달과 별들을 입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교회냐라고 했을 때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히 이겨버리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배고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지만 다시 오셔서 완전히 그 약속을 이루어 버리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이죠. 둘째 사망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 뭐예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제 조금 이해가 점점 되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 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때가 되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참소하던 자. 여기서 바이블 타임 클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참소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예요? 악한 말로 남을 헛들고 고사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해석해 주기로는 사단이, 마귀가 성도들을 근거 없는 말로 헐뜯고 사실을 왜곡하는 중상모략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미혹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정죄하고 핍박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참소하고 비웃고 깔아뭉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고 압제하고 핍박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참소하는 자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어떻게 돼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우리 형제들 뭐예요? 또 교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교회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아멘.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겼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도 이기게 될 것이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졌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을 그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마쳤다. 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고귀한 사명을 향하여 전심전력을 다하고 삶을 거기에 끼워 맞추는, 그것을 위해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린 양의 피와, 아멘,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가 삶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를 세상에서 핍박하고 비판하고 깔아뭉개고 왜곡하고 미혹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서 담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능력으로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형제들이. 그 우리의 형제들이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한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내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당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고 우리를 교회로 살게 하시고, 아멘.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또 되어서 선교하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출석한다고 해서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히 해야 돼요. 아니면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들이 뭐예요? 십자가와 말씀의 능력으로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공격과 핍박들을 모두 다 이겼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붙잡는 악의 힘과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순종의 걸음의 자욱의 깊이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도, 여러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상태를 돌아보면서 천천히 가자. 이런 것도 내가 만족하면서 가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내가 설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단계를 내가 설정해요. 제가 주일날 말씀에도 나눴죠. 하나의 법만을 따르는 우리 일진데 내 안에 다른 법을 내가 스스로 설정한다고요. 왜? 날 지키고 싶으니까. 내가 누리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뭔가 펼쳐보고 싶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도록 내가 쉴드를 치는 거예요. 나만의 법으로서. 그 두 법이 충돌하는 상태로서는요. 어떠한 선교적인 행위로도 나아갈 수 없고요. 오히려 행위적으로만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끔 하는 요소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면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괴리가 느껴질 거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편취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굉장히 이게 하드하게 느껴지고 굉장히 뭔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느껴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굉장히 모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기다립니다라고 말하는 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내가 그렇게 너에게 그것을 부어주기 원한다라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를 세웠고 너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교회로 세워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축복받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면 사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 내가 우리 가정에 있어서 우리의 교회에 있어서 뭔가를 이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비전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가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나의 비전이 된다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형제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살다가 뭐예요? 그를 이겼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누가요? 누가요? 아멘. 그런 여러분이 돼야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 얘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하드한 레벨로 신앙의 정도가 올라오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의 한계인데 내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극단적인 반작용적으로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방향의 끝은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형제들 예수를 주라 믿고 그와 함께 끝까지 함께하는 교회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모두 없애실 거예요. 그 모든 권세를 사라지게 하실 거라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를 이기게도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와 말씀의 능력으로. 아멘. 그것으로만 우리가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의 힘이 그리고 그 순종의 발자국의 깊이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정도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한 약점이 있으니까 나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을 요구하시는데 나는 0.1만 움직일게요. 이런 식으로 그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부터가 일단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것만 주신다니까요. 어차피 나에게 감당할 것만 주신다고요. 남 비교할 거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재고 계산하고 10을 얘기하셨는데 0.1을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성령님이 그 나머지를 채우시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해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더 극렬하게 활동하거든요. 내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거는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게 된다고요. 하늘의 영과 땅의 영의 대립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자, 17절 말씀 바이블타임 280페이지 개역개정 버전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런 전쟁들이 더 극렬하게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그냥 동성애 뭐 반대, 페미니즘 반대, 우리가 거기에 뭐 빨리 뭔가 표를 모아야 된다. 여러분,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는요, 어떠한 선교의 하나의 행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 무수하게 일어난다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좁아진다. 우리가 지금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되지만 점점 그런 것들이 심해지면서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이 정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점점 이 각도가 점점 좁아지면서 뭐예요? 사단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 다 이 좁아지는 이 길목에 다 만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더 이게 극렬하게 이런 어떤 대립 구도를 가지게 된다고요. 그때 여러분 어떡하시려고 지금 널널하게 이렇게 뭐 이제 뭐 이렇게 막 다 뭐 이제 아주 스무스하고 뭐 다 나의 어떤 그 계획과 어떤 상태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정신을 있잖아요. 좀 돌이키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정신을 돌이키셔야 돼요. 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신 거 우리가 아는데 말씀을 편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한다는 건 뭐예요?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는다는 얘기인데 항상 연말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가 시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 아니에요? 자, 그런데 또 요한계시록 말씀이 왔는데 또네? 라는 식으로 지나간다든지 또 뭐 때에 대한 말씀이네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뭐 성경적인 그런 통찰이 있구나라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유의를 드리는 게 이런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의 첫 시간을 떼어서 그것을 지키는 거에 대한 좀 중요성이에요. 뭐냐면 편취하지 않으려고. 요즘 너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있다 보니까 정보로서 취득할 수밖에 없어. 앞으로 더 그러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는 것이 사람을 미치게 할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는 것이 그런 쪽으로 알게 되면 말이죠. 지키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만 더 괴리가 커지면서 말이에요. 정치질만 하게 돼 있다니까요. 자기 자신만 자꾸 드러내고 싶어진다니까요. 아니면 쭈구리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 아침 시간을 왜 이렇게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말씀,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의 통로를 일단 열어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 가운데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요. 이런 식으로 편취를 자꾸 하게 되면 나의 어떠한 상태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에게 주신 어떠한 말씀에 따라서 나의 삶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상태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 때가 될 갈수록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렇게 안 되면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이 안 가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저랑 대립점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대립점에 서게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곰곰이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말씀 정리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간격은 좁아져요. 서로 만나게 됩니다. 마귀의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과 점점
이게 같이 더 이렇게 물리적으로 대립하는 지점들이 더 많아지고 가까워진다고요. 진해진다고, 격렬해진다고요.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시선을 뺏기게 되면,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시겠어요? 무엇을 전하시겠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전열을 가다듬으십시오. 전열을 가다듬으세요. 사단은 이미 대기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16절부터 읽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어떻게 하고 있더라? 서 있더라. 전열을 가다듬고 십자가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세요. 너무 계산이 많고 말이 많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을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계시록 말씀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려움도 제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고요. 우리의 염려도 제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시는 감동을 지키고자 하였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길에 들어서세요. 딴 길로 가거나 자꾸 끌어당기지 마시고 이 길로 들어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전열 가다듬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향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한 방향으로 이 길을 걷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 앞에 나아가라고 성령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고 그 가운데 부담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운데 하시는 어떤 말씀과 감동이 있는데 아직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다시 교회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교회된 교회로서 그것을 하나 옆에 작은 모양으로라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마음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로서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더더욱 심해질 이 세상과의 전쟁을 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너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또 데이트를 해야 되겠는데 데이트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있으려면 내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고 그 포기하려면 계획을 좀 짜봐야 되겠고 라고 말하며 연애하는 사람들이 연애를 실패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는 해야 되는데 시간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려면 또 계획을 짜야 되고 계획을 짜야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마지막 때를 맞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 C 청년 선교사님들 그리고 더 리버처치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전화를 가다듬고 사단의 영의 통치를 받는 자들과 분명하게 그들과 대립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또 다른 한편으로 다른 이들의 이 믿음의 정도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의 발자국이 깊어지게 하시고 손의 아구임이 강해지게 하셔서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갈 텐데요. 혹시 있으시면 카메라 켜주시고 나눠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없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